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편지의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한 80km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도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나는 향신료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성한 도시인 만큼 우상도 많고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도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9절에 이렇게 딱 보시면 뭐라고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첫 인사말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도시가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유명했던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었다가 순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분인데 86세 때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순교하실 때 일은 아주 유명합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갑을 체포하여 화형에 처하기 전에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종용하면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된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감독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 지가 86년이 되었는데 그분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분을 실망시키겠습니까? 그러고는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어떤 성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당시 존경받던 폴리갑 감독님의 죽음은 그 서머나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순히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이다,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사단의 하수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글들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근거 없이 악담하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글자 그대로 환난과 궁핍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함께 궁핍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에 한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난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실제로는 네가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뭔가 지금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재밌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편지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러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먼저 써놓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당시에 있는 교회를 교훈하기 위한 어떤 그 근거 구절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표현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처음과 나중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하면,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분이 이제 죄를 사하러 고난을 당하시지 않겠느냐.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은 몰래 이렇게 탁 끼워 넣으시고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세상의 영광, 그 기쁨에 동참하거나 세상과 손잡기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악하다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일만을 쫓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 함은 단순히 영역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방향과 목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배척당하신 이유는 세상의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으시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받는 배척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이며 그 길을 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투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세상을 따를 수가 없고 세상을 따르는 동안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에 세상에서 받는 배척과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도 내 제자로 살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배척을 받고 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살면서 항상 그 한탄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데 내 삶은 이렇게 왜 어려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그렇죠?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잡기 위해 세상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기를 따를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풍요로움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비웃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네 삶은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보다 보면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하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친구가 조롱을 하는 거죠. 야,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 그래서 내가 집을 한 10채는 샀겠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교에서 집 하나 장만 못하냐 이제 이러면서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너희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길게 설명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떠난 이유가 자기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본향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연락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포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저것을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배척을 무릅쓰고 성도의 길을 가고자 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풍성한 통치와 그분의 은혜를 위해서 세상을 놓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라 하는 것은 아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당한 것이고 서머나 교인이 당한 것입니다.
세상을 놓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것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려면 한번 나를 때렸을 때 반 죽여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왼편 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떼먹었는데 나는 정직하겠다고 안 하면 당연히 내 삶은 궁핍한 것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향에 합류하지 않아서 오는 그 궁핍과 힘듦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적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적으로는 풍성한 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총과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있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과 인내와 거룩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 세상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성도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살아나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격려하십니다. 참으라, 견디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삶에 꼭 고난이란 것이 있어야 하는가를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도의 고난을 말하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죽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셔야 됩니다. 이 아침부터 이게 뭔 소리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죽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기독교를 세련되게 전하고 싶어하고 세상이 불화하는 것을 가지고 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한때 기독교 문화운동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악을 하고 연극을 하고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사역을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고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하여도 거기에 고난과 자기 부인과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으면 거기에 부활은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렵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도 달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나 아니나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성도분들을 대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으로 평화롭고 그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걸 벗어나는 과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좋고 부유해도 뭔가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뭐 하여튼 자녀가 어쨌든 하여튼 뭔가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데 왜 저럴까? 당연하죠. 그게 있어야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씨앗이 땅에 묻히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나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겠다 이거죠. 그건 힘듭니다. 그건 안 된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답니다. 그 길을 성도들아 너희들이 걷고 있으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참으라 견디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생명을 내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꾸며서 세상의 것으로 어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시고 죽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랑하지 않고 약한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난과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활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자구나. 그것을 우리의 생명과 인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녹록지 않고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참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환난과 곤란이 있을까요? 주님, 성경을 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요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순종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세상의 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